마땅 이성민 목사고요. 자, 오늘 우리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실 우리 이병옥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병옥 교수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이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신대와 미국 루터대학교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셨다고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또한 연구하고 실천해 오신 분으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인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셔서요. 오늘 저희 사회봉사학교 가운데 아름다운 강의를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잘 은혜 나누시면서 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교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의 성서적 기초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 교수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사회봉사분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늘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소망교회 사회봉사부 같은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망교회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각 평신도 조직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돼서 움직이는 거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일 교수님 왔다 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전에 저 스크린 있는 건 알지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제 걸 보면서 같이 연결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시죠? 우리 작년에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잘 가르쳤었으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제가 근데 많이 좀 바꿨습니다. 또 다른 분도 오실 수 있어서 앞에 어디처럼 보이세요? 레스토랑. 이게 바. 실제로는 바입니다. 바인데 창을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천정 같은 데까지 보여주면 여러분이 바로 알아맞힐 그러는데 여기가 원래는 교회였던 곳이에요. 영국에 실제로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영국 사람들이 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그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100년이 넘은 건물도 교회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가 고장 나더라도 그 시에서 허락을 해줘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고쳐야 돼요. 이제 하수도가 고장 나가지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는데 한 달을 막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있자니 자기들이 속된 말로 헌금한 게 건물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곳은 이제 영국 성공회가 중심이고 북쪽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회 본산이 스코틀랜드 교회 그쪽에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거의 지금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70세.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회 통합측인데 우리가 중위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중위 연령. 저희가 40대 후반이에요. 49인가 그래요.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예장 통합의 중위 연령이 몇 살 될까요? 59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유입이 되지 않고 인구가 점점 인구 절벽되고 이제 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여러분
제가 10년 뒤에 오면 또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국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냥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천호동 이런 데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제가 다 그 교회 전체 건물은 찍지 않고 뒷부분만 찍었는데 그냥 성공의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평균 출석 인원이 10년 전에 30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한 300~4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예. 근데 여러분 그 영국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을 내면 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30명 그게 평균 출석이고요. 그 미국 같은 데는 5~6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만 봐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문을 닫을까 말까를 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들하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 계시는 분의 앞에 계시는 여자 평신도 성도분이 지혜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데 그냥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이 공간을 카페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레스토랑 그냥 뭐 커피 바리스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할 테니까 예배 드린 날 빼놓고는 예배당 공간을 여러분 이게 성공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제안을 한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3,000에서 4,000명이 한 주가 됐고요. 교회에서 등록해서 예배하는 인원이 한 300. 근데 뭐 예배 출석은 한 100~200 되지만 이제 예전에 그 교회하고는 완전히 생기 있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제안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면 그냥 평신도의 제안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어떻게 예배당에서 어떻게 카페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에서 어떻든 사람들이 예배당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내주고 지역 사회에 이런 카페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모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굉장히 싼 값에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국이 물가가 비싼데 런던이 이제 커피를 할지 이런 것도 되게 싸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성공회로 치면 신부님인데 소개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성공회 신부들 막 멋진 옷 입고 오신 분이 올 줄 알았더니 저기서 어디서 조폭 같은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시는 지금 이렇게 여기 사실은 이게 팔에 문신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지역의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신부님이 저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영국 교회는 뭐라도 하지 않고는 망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내어 줌으로써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교회 안에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2020년도에 이제 그 각 종교인에 대해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뭐 회사랄지 브랜드랄지 그리고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종교인의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이게 복수응답인데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뭐 윤리적인 막 이런 표현을 막 썼단 말이죠. 그런데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기적인,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기꾼 같은 말이랄까 들었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이 당시가 2020년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조작된 거야 이렇게 막 스스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위로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2010년도에 조사했는데 그림은 좀 다르게 그려졌지만 그 종교인을 표현하는 언어구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도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닥 좋지 않았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같은 곳에서 일관되게 조사하는 부분을 제가 좀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이제 갖지 않고 있습니다. 38.5%가 종교를 갖지 않고 있어요.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거든요. 뭐냐면 종교라는 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거에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나 홍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요. 점치는 데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스피리추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피리추얼이라는 게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나가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조사에서 38.5%가 2022년도에 종교인이었는데 그 중에 50.1% 종교인 중에서 50.1%가 개신교인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61.5%,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61.5%인데 복수응답,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서 58.5%가 불교를 갖겠다. 이거 복수응답이에요. 복수응답인데 53.3%는 천주교를 고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겠다면 천주교를 가겠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개신교가 몇 프로라고요? 12%. 근데 여러분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했으면 기독교가 거의 탑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건 계속 시대마다 바뀌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말에 천주교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종교였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미지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건 말해주잖아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연합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약간 옅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인데 지금 거의 2023년도 조사에서 그 전조 22년도 비슷하게 해서 75%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점점 처음에 옛날에 2008년도에는 한 48% 정도가 신뢰하지 않았는데 점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17년도 거만 잠깐 볼까요? 2017년도가 제가 2017년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50% 정도가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였어요. 반반이었어요. 이때가 51.5%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7년도에서 50%였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신뢰하는 경우가 59.9%. 이게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다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따로 떼놓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신뢰하는 게 59.9%고 비기독교인이 신뢰하는 게 10.7%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고 학자니까 저한테는 더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만 교회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예, 10명 중에 4명꼴로는 아유 뭐 교수 하는 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나가. 신앙은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신앙이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나안 성도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무섭냐면 엔티 기독교가 되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엔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안 다닌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가 되냐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랑 누가 이렇게 사귀었어요.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가면 좋지만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체로 왼수 됩니다. 왼수.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제 한국 교회가 2050년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치예요. 개신교 전체 인구에서 진짜로. 그리고 그때 말했지만 전체 개신교 인구의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한국 교수님 왔을 때는 뭐 실천적이거나 이렇게 현상에 대한 얘기 했는데 저는 성경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할까?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가가지고 교회가 뭡니까? 마이크 드리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명 있으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른 얘기 합니다. 선교가 뭐예요? 그러면 다 다른 얘기 하세요. 어떤 사람 북한 선교 방법론이랄지 다른 얘기 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지금 원이 있어요. 중심원이 있고 주변부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편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중심부에 있고 선교가 주변부에 있는 거, 또 선교가 중심부에 있고 교회가 주변부에 있는 거. 자, 교회가 중심부에 있는 게 더 편하게 다가온다.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자, 선교가 중심부에 있고 교회가 주변부에 있는 거. 네. 한 두세 사람. 자, 이게 저도 그 대부분의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선교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예배, 봉사, 친교, 양육, 교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라는 건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정말 그런가?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선교가 중심부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때 선교는 뭐냐?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란 게 뭐냐? 너희가 신앙을 갖게 된 건 이런 단계를 거친 거야. 이걸 역으로 거슬러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갖게 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를 큐리오스, 당시에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 큐리오스를 예수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서 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그 본문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랬던 야고보가 나중에 정말로 신앙이 생기고 나서 자기 형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고백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죠. 여러분 예수랑 상관 있게 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부르려면 그 밑에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들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들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가 있어야죠. 단순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가 있으려면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42.195 그때 아테네하고 다른 데하고 전쟁해가지고 그 사람이 쫓아왔죠. 물론 42.195를 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복음, 좋은 소식, 우리가 이겼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은 그냥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표현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공적인 소식이야. 공적인 소식. 그냥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너만 알아, 너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소식. 아까 아테네의 승리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공적인 소식이에요. 황제가 즉위했거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유앙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의 가장 핵심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했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투표해서 뽑는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원문은요.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차이가 뭐냐면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권이 투표하는 나한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왕국이라고 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막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기만 교회야? 내가 나와줬더니 교회를 나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화 됐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건너편 교회로 가요. 소망교회는 좋아서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나를 위해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하는 것처럼 신앙을 소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한테 일상화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대통령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왕국이에요. 왕국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왕이 중요합니다. 왕.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별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소화해야 신앙이 비로소 이건 무슨 얘기가 같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이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입니다. 그 말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습관으로는 언어적 습관으로는 되지만 삶에서는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랑이십니다 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핵심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주도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란 말이 유일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수사적으로 바꿔가면서 표현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은 평화가 누려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구원이에요. 뭐뭐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in Christ라는 표현을 써요. in Christ. 이게 헬라어로는 en Christo인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적으로 생각해요. 수사적인 건 뭐예요? 그냥 시적 표현처럼 쓰는 것처럼 착각하시지만 편지에 쓰는 미사역구처럼 쓰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생각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요즘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방학 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가지 말라고 다 공지가 갔답니다. 지금 당신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라는 공지가 떴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이랄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워낙 지금 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공지가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 합격 통지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이민국 거기 있잖아요. 심사하는 걸 통과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걔도 웃어요 그냥. 믿어주면 걔도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yes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상한 분위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러 돌아올 때
그 이민국, 한국 이민국 여기 뭐야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요 너무나 편했어요. 왜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느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내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In Christ라는 건 in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할 때는 내 삶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가족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예.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왜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이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깊이까지 가면 사도 바울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영역이 온 땅끝까지, 온 우주 끝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예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이 얼마만큼 큰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이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막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영역이 온 세상이라고 믿으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는 거죠. 이곳 저곳에 다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샬롬입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건 단순히 일반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의 평화. 여러분이 휴양림 같은 데 가가지고 혹은 막 진짜 이 파도 치고 그런 자연에 나갔을 때 왠지 모를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은 평안함 느낄 때 있잖아요. 뭔가 그 엄청난 자연에 압도되면서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뭔가 되게 애매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변 직장인들 또는 이웃들하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실망, 원망,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다르겠죠. 자, 아까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내심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보내심.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심이 있어야 전파가 있고, 전파가 있어야 들음이 있고, 들으면서 뭐가 믿음이 나고, 믿음이 있어야 주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 바로 보내심이란 말이 선교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원래 문자적인 뜻은 보내심입니다. 자, 제가 선교 여러분 보내심, 제가 보내심 하면 선교합시다. 보내심, 보내심, 선교.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로 한번 그 뒷부분을 다 풀어가 보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보낸다고 할 때 보내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내는 자가 보냄받은 어떤 사람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뭔가 임무를 주잖아요. 그래서 20대인가 30대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탐 크루즈
그러니까 지금 벌써 60대인데 아직도 여전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 뜻이 뭐예요? 아직 임무, 어려운 임무라는 것 뜻이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임무를 맡았다 이런 뜻인데, 그때 미션이란 말이 바로 보냄이란 말, 보내심이란 말부터 파생된 뜻이에요. 자, 이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7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내신 분. 아들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임무는 뭐예요? 구원.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어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고 자매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그러면 내 가난했던 나를, 아팠던 나를, 또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나를,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구원하려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사랑인데, 여기서 아까 보내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 보내심이 바로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내심이란 말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교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힌트가 나왔어.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를 성부께서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어떤 언어예요? 관계적 언어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신학이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우리가 다 잘은 모르지만 삼위일체라는 말, 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모든 창조물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제 아들이 사수했거든요. 네, 재수, 삼수 할 때 막 진짜 화가 났다가 떨어지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보면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요. 놀랍게도 뭐 분노가 치밀렀다가 그래도 다시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사랑에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쨌든 다들 결혼하시거나 어쨌든 자녀를 갖거나 부모님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 원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출발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따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보내심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디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예요? 교회, 후대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세상에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선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그건 뭡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깔뱅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의 연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하고 어떤 존재였어요?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 시험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집에 가면 팬티만 입고 샤워로 들어가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뭐 씻는 거니까 불편함 없이 그냥 돌아다녀요. 왜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평안한 가운데 저를 이상한 눈을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담이 원래 인간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건 내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원래 누렸던 그 원래적인 관계, 그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 우리가 왜 결혼하죠? 찔끔찔끔 보다가 그 사람하고 계속 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습니까? 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시고 뭐 후회도 좀 되시고 그러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제가 여름 성역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신 적 있어요? 혹은 아이를 갓 낳아서 진짜 외계인같이 생긴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 아빠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고 다가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광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래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 가운데 너무나 빛이 나서 광채를 띄어서 사람들이 수건을 가리지 않고서 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하시는 건 가서 너 일해 그게 아니라 당신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새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이 돼야지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스며가는 겁니다. 젖어들어 가는 거예요. 내게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라는 말, Light on the Hill이라는 말,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동네들이요 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숨어 있으려고 언덕 위에 있어요. 집들이. 근데 집이 언덕에 있는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어느 때 알아요? 어둠이 임하면 알아요. 어둠이 임하면 거기 동네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인지 소금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맛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을 잃었을 때,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꿋꿋이 지키면 다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취급받지만 꿋꿋이 우리가 이 자리에 붙잡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너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궁금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는데 선교라는 게 교회 문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이미 선교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자, 우리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이제 파송해 가잖아요. 제가 신대원 학생들 가르치는데 또는 선교사들하고 만나는데 목회자들하고 만나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는 길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를 한번 죽여보겠어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꾀죄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힌트를 주죠.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봤다는 거잖아요. 먼 발치에서 들어왔을 때 아이가 정말로 꾀죄하고 더럽고 그렇지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사수했지만 터덕터덕 들어오는 그 아이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껴안고 옷 입혀주고 뭐예요? 힘내 임마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잔치 벌리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왜 그 감격 가운데 있지 못했을까? 보냄을 받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누렸지만 세상으로의 파송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렬 직관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1년 직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의 가장 큰 감격이 뭔지 알아요?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선포한 이 알량한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이 자기 인생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 그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부라고 해서 내가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렬직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또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후차적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막 애써서 힘써서 막 힘들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할 때 이런 보내심의 기쁨과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만 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자, 나 갔다 왔지, 너희도 가. 왜요? 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원래 원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적 신앙이라고 할 때 사도라는 게 되게 대단한 말 같지만 단순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셔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셔너리란 말과 미셔너리 말을 구분해서 써요. 미셔너리는 교회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표현이 약간 미셔너리. 옛날 교회들이 교회 성장, 자기만 성장하려고 하는 게 미셔너리라면 똑같은 선교적이라는 표현이지만 영어로 할 때 미셔너리라는 표현을 선교적 교회에 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미셔너리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쓸 때 영어로는 미셔너리라고 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는 뭘까? doing, 뭔가를 하는 교회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먼저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being과 doing이 구분해낼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먼저 있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말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V 표시하는 교회,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한다. 밑에 하나님께서 역사 활동하시는 모든 곳이 선교지, 교회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봉사부라고 하는 여러분의 활동이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는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되지 않은 영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레슬리 듀비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서 34년 정도 선교하다가 영국에 돌아가서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가 회개하길 원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The only hermeneutic of the gospel is a congregation of men and women who believe it and live by i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유일한 해석 혹은 해석학은 is a congregation이 했는데 congregation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 교회냐면 남자와 여자들의 지역 교회입니다. 후는 선행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니까 believe라는 말이 it이라는 말이 여기서 복음인데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의 교회입니다. 뭔 얘기냐?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해석은 우리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믿는가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 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회봉사부 나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많은 것들 재정도 있고 시간도 봉사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애티튜드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마지막 던지는 질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회봉사부 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내가 왜 사회봉사에 오게 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왜 묵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오늘 이병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겠다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봤잖아요. 현장에 어느 서울역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시지?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거기서 뭘 하지? 이 질문이 단순한데 이 단순한 질문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네. 제가 너무 잘했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여러분의 미소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그럼 제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내심 가운데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그맣게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잠깐 한 30초 정도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성격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뢰하며 신뢰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회봉사부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게 모인 것이 우리가 십자가지로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들고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주님 보내시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봉사부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계획들이 되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